우리 같이 봉독하신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가정에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내 경험을 또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다 동원을 해도 이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외통수, 장기로 하면 완전히 외통수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출애굽 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하면 바닷물이고 뒤로 돌면 추격하는 애굽 군사입니다. 뒤로 가자니 애굽 군사들한테 또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지는 문자 그대로의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뒤에서는 추격대가 오고 앞에는 그냥 시퍼런 강물이 아니라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모세야 내 지팡이로 바닷물을 쳐라 했더니 놀랍게도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연히 그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에 딱 나타난 게 완전히 엄청나게 높은 여리고성이에요. 아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그 여리고성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수가 없어요. 수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경험을 다 동원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그 수많은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때 미디안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압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았어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 300용사가 무슨 특별한 뭐 활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거든요. 아니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랑 싸우러 나가는 300명의 용사가 그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 가게 된 거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광야 무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음식을 줄 것인가? 그랬을 때 작은 소년이 갖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막장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그 직장에 또 사업체에 먹구름이 갑자기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내가 여태까지의 그 경험을 그 총동원을 해도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놀랍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람 군대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아랍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성 포위로 인한 고통.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봉쇄 작전을 펼침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남왕국 유다, 다 같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극을 보신다든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성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전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 같은 거를 갖고 그냥 힘차게 성문을 부숴가지고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차 같은 거를 딱 그 성에다가 올린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못 올라오게 활로 쏘고, 어쩔 때는 끓는 기름을 막 버가지고 완전히 그 난리가 나는 그런 공성전은 금방 결판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피차간에 너무나 아주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급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전공법을 하지 않고 포위 작전을 하게 되죠. 완전히 봉쇄 작전을 하는 겁니다. 쥐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통 이제 봉쇄를 할 경우에는 그 성을 둘러싸 가지고 토성을,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만들어서 그 성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안을 내다보면서 활로 쏘기도 하고, 거기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봉쇄 작전인데, 지금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람 왕의 봉쇄 작전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점점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봉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이 떨어져가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떤 그 생활 필수품들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는 그런 품귀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래서 그 25절 앞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중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머리 국밥 있지 않습니까? 소머리 편육도 있고, 그런데 그 돼지머리인가요?
그 나귀 머리 하나, 그 기록에 보면 나귀 머리는 아무도 안 먹는 겁니다. 맛도 없고 이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먹는 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세겔이라는 말은 이제 그 무게 단위인데, 그 한 세겔이 11.42g, 11.42g이니까 한 돈이 몇 g입니까? 야, 탁 나오시네요. 금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돈에 이제 3.75g이니까 11.42g이면 약 석돈이 은석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석돈이면 4일치 1당이라고 합니다. 4일치 1당. 그러니까 80세겔이니까 4일치 1당이 80이면 48에 32, 320일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안 먹는 소머리 국밥이 아니라 나귀 머리, 닭나귀 있지 않습니까? 닭나귀 머리 하나에 말도 안 되는, 보통 때 발로 그냥 걷어차고 버리는 건데 그게 1년치 연봉. 그러니까 나머지 뭐 먹을 만한 거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하다 못해 그것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과 몇십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그 뭐 그렇게 고상한 척하는 그 프랑스 사람들도 쥐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심지어는 그 뭐 두더지까지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굶주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먹는 거가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아이고, 그 주일나라에 그 비둘기 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비둘기들 얼마나 닭둘기처럼 뚱뚱해가지고, 비둘기 똥이 여기 4분의 1 값에 은 5세, 4분의 1 값 하면은요, 요게 그 제가 갖고 온 이 지금 이게 저 생수병 아닙니까? 보통 이 생수병 하면 250 밀리그램, 250 밀리리터죠. 그러니까 뭐냐면 4분의 1 리터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값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절반보다, 그러니까 4분의 1 값이면은 오늘날로 0.125리터, 0.125리터니까 이것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병의 4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가 5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한 세겔이 4일치 1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세겔이라고 하면 4, 5, 20 해가지고 20일 1당이니까 거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연료로 썼다, 땔감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워낙 모든 게 다 이제 나무도 없고 뭐 모든 거 다 뿌리도 가위가 먹다 보니까 요 정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요게 한 달치 봉급 값이 이 정도로 피폐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극이 생겼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왕궁 그 위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냥 울부짖으면서 임금님 저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길래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옆에 있는 여자를 잡고 이 여자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이번에는 내놓아라. 네 차례니까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약속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이 집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이 잡아먹는 건데, 이거는 비극이 아니라 이것은 참극이죠. 그래서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이 정도로
지금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 내에서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마치 여러분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Aliv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영화 포스터가 있게 되고 그런데요. 남미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가 소형 비행기가 넘어가다가 45명이 탔습니다. 우루과이의 럭비 선수들이 주로 탄 그 45명 그 승무원까지 합쳐서 45명이 안데스 산맥을 올라갔는데 엔진 고장으로 다행히 폭발하지 않고 산 꼭대기쯤에서 거기서 불시착을 했는데 폭발은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불시착하면서 몇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거기서 죽지 않고 같이 있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목이 다 떨어졌는데 결국 나중에 72일 만에 2달이 지난 후에야 구조가 됐는데 16명이 살아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명, 45명 중에서 19명이 구조가 됐으니까 2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죽은 사람의 살을 먹은 거예요. 인육을.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바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일이 바로 20세기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산속에 묻혔으니까 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기서 그 3명이 그 험준한 그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찬 안데스 산맥을 내려와 가지고 겨우 거기 산에 있는 농부를 하나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연락을 해서 구조가 이제 72일 만에 되게 돼서 그것이 영화화돼서 나온 것이 얼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도 그 얼라이브에서 나타났던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어떤 그 끔찍한 어떤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성문 어귀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여러분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밖에는 또 아람 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 근처에서 그냥 거기에서 정말 그 초급 목피로 연명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나병을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문둥병은 나병 환자들이 싫어하는 그 명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받아들이는 그런 명칭이라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 환자. 요즘에는 또 한센시 병이라고, 그 나병 퇴치에 아주 그 큰 공을 세웠던 의사분이 한센이라는 분이라서 한센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한센시 병. 4명이 있었는데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 이젠 꼼짝없이 이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굶어 죽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2판 4판이니까 아예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투항을 하자. 죽이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다. 결론을 져가지고 4명이 뒤뚱뒤뚱 하면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여기 남아있는 방법, 또 아람 군대로 가는 방법.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죽는 거, 여기 남아있어도 그냥 죽는 거.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아람 군대로 간다.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딱 뜻을 합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이 죽이면 뭐 죽을 것이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살리면 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람 군대 깃발은 나부끼고 그 막사는 다 있고, 심지어 거기 모든 음식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이 상에 쫙 차려져 있고, 심지어는 말들도 있고 병거도 있는데 군인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후퇴할 때는 적군이 우리가 남겨놓은 무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보급품이라든지 식량 같은 것을 그거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불을 다 질러버리고 도망가면은 자기가 없다 할지라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봤자 찾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놓고 그 정도로 급박하게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도망을 갔다. 그대로 다, 심지어는 말들까지. 아니, 어떤 그 성경학자는 그렇습니다. 도망가려면 말 타면 더 빨리 도망갔을 텐데 왜 말을 두고 갔을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신없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한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이거가 완전히 증폭이 돼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 뒤에다가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빼곡하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아람 군사 뒤쪽으로 용병을 투입을 해서 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과 그 애굽 민족을 보내가지고 우리 뒤를 쳐가지고 우리를 다 전멸시키려고 지금 보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쿵쿵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이고 왔구나,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혼비백산하고 가게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상천외한 그 방법은 바로 그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쿵쿵 소리. 여러분 우리 20세기 한 초반 중반에 일제강점기 때 시인 중에서 한하운이라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리피리 가곡도 이제 그분이 지은 저기 나왔네요. 사진에 좀 나병 환자의 흔적이 있게 되죠. 아주 인텔리였습니다. 중국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아주
또 공직에도 있었던 한하운이라는 그 시인인데요. 예, 그 보리피리 불며 불며 고청산 언덕 그리워 그리워 리리리리 하는 그 보리피리, 예, 이것도 이제 한하운 선생님이 그 지으신 거고, 이분이 이제 보리피리 거기 있네요. 그래서 그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라도길은 뭐냐면 소록도예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일제가 다 몰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라도길은 이제 소록도 가는 길입니다. 근데 머나먼 전라도길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돌아보니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다. 또 그러고 나서 한참 갔더니 발가락 2개가 없어졌다 하는 멀고도 먼 전라도길이라는 아주 그 나병 환자의 애환이 깃든 그 시가 이제 바로 전라도길이라는 곳이고, 또 여러 많은 주옥 같은 그 파랑새도 이 가곡이 됐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저 푸른 하늘 날아가리라 하는 그 슬픔이 있는 그 한하운 시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청년 시절에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전라도길,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걸음이 발가락이 성치 않기 때문에 걸음이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대로 다 그 내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위대한 행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전경이 펼쳐지게 되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먹는 것부터 가봤더니 막사들마다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다 먹고 갔더니 이제 일단 먹고 났더니 이제 금은보화, 또 그 명품 옷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다가 또 숨겨두고, 또 다른 막사에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뭐 주변에 아무도 없이 4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장막 뒤지고 저 장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식사는 많이 했으니까 더 먹을 수는 없고 음식들은 많이 있지만 금은 보화라든지 의복들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감추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 비즈니스였어요. 전쟁이. 왜냐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그때 당시에 농사지을 땅을 빼앗고, 또 뭡니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금은 보석도 빼앗고, 또 지금처럼 여러분 중요한 그때 당시에는 옷을 제대로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품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보장, 이긴다는 보장만 있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수지가 굉장히 맞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뭐 오늘날처럼 그 매스 프로덕션, 뭐 대량 생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장 수지가 남는 장사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그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엄청난 노획물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위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또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지금 저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잘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성을 향해서 가자. 걸음도 발가락도 성하지 않아가지고 걸음도 그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상태에서 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해서 가서 알리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가서 알리자.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렇게 좋은 것 우리만 이거를 먹어서는 되겠느냐. 지금 저기서 아람 군사가 다 떠난 것을 모르고 아직도 저기에서 지금 굶어 죽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한 명, 두 명 더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그런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는 부득불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나 혼자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시 한번 요것만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가서 알리자, 가서 전하자.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가서 그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나병 환자의 애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다시 왕 궁궐에 통지를 해가지고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사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여러분, 만능 열쇠 있잖아요. 마스터 키. 요즘에는 뭐 다 막 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마스터 키, 모든 열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어려운 문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 여러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이제는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이제는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막장이 우리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막다른 길이 하나님께는 시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위대한 점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의 위대한 점은 바로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 던지고 정말 저기로 가라, 괜히 우리까지 전염되니까 욕하고 침뱉고 돌 던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그
정말 그 뜨거운 마음,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인 나병 환자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알리자. 다 같이 가서 알립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병 고침받고 또 놀라운 문제를 해결받은 거 우리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가서 전합시다. 가서 전합시다 하는 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